새해 여기서 그냥 마음의 절로 크게 세배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영안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건강에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중요합니다. 특히 반문화가 화려한 사회일수록 타락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새벽 문화가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건강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미래가 보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 이것이 건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섬김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 갈 때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또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늘 감사가 고백되는 신앙, 이걸 건강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를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이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라는 사실을 알게 한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도 이길 힘을 주시고 천국을 닫고 열 수 있는 열쇠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믿으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1세기 초에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 앞에 꼭 붙이는 별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칭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름 앞에 꼭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마가,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양목사, 뭐 이렇게 별칭을 붙였습니다.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름 앞에 이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인 이유는 초대교회는 당시에 굉장한 핍박이 많았습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집을 빼앗겼고 직장을 빼앗겼어요. 삶의 터를 떠나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에서 해방된 자라는 이런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들은 티테디우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에 큰 은혜를 받았던 설교문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귀향살이를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저는 진리를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에서 쫓겨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가? 아닙니다. 소유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다시 하늘에 쌓일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크리소스톰이 마지막 한 설교입니다. 순교를 각오한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티테티우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이번에 맞이하면서 기념모로 하와이 광야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로 했는데, 그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뺏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휴스턴에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교회를 두고 반대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염, 거룩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들판으로 나와서 교회를 빼앗기고 예배를 드리는 그 한영덕 목사님의 고백이 가슴을 울립니다. 목사님,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섞을 수는 없잖아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를 뺏기고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람이 불면 천막에 날아갔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행히 요즘은 이 원주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목사님은 몇 년만 있으면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수천 불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타는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광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듣는 건 쉽지만 실제 내가 현실에 놓였을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야성을 잃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끄럽게 느껴져요.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하려고 차별금지법을 저도 어제서 알았어요. 7번이나 상정을 했대요. 상정.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교회에 족쇄를 세우겠다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린 그냥 동성애 막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라고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영혼이 지옥 간다고 말하면 그것도 차별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고양시에서 심상정 의원하고 같이 토론을 했어요. 그때 심상정 의원이 차별금지법, 그러면 그것도 성소수자 얘기하면 강단에서 처벌받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상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느 날인가 국회에서 방망이 3번만 치는 날,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어요. 영국의 동성애가 밀려올 때 교인들은 순수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시간에 국회에서 방망이를 쳤어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영국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린 영적인 싸움을 보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네요. 지구로 가는 운동자 같은 현실을 보면서 우린 이 어려운 시대에 저는 이 크리스오스톰의 순교적 선교를 내 마음에 다시 되새겨 봤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타락한 도성을 향해, 심판이 눈앞에 놓인 예루살렘 거리를 향해 빨리 이 거리 저 거리 찾아보면서 찾아라. 누굴 찾느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라. 그러면 내가 그 한 사람까지에게 이 성읍의 심판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와 진리를 찾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세 가지의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다윗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161절, 16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나이다.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고백이에요. 정직하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요 성경 중에서 가장 구절이 많은 긴 곳이에요. 여기는 거짓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29절에도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104절에도 모든 거짓 행위를 나는 미워합니다. 오늘 161절에도 거짓으로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고백이에요. 다윗은 지난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숨기고 또 이것을 감추려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놔서 죽인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잔인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죄값을 물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반기를 드는 거야. 그때 다윗은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죄를 숨기려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간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값. 이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깨달았어요. 숨길 수 없는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을 깨닫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 침상이 젖도록 울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때에 고백한 고백이 뭐냐? 시편 51편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손과 발이 몸뚱이가 범죄했는데 마음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범죄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을 내 마음에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도 지난날 잘못 산 건 많아요. 실수한 건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그러나 잘못 살았을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는 거짓은 미워합니다. 미워한다. 거짓과는 타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16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율법을 사랑한다. 왜 거짓을 미워하는 겁니까? 거짓의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은 마귀로부터 난 것이다. 그 안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이 거짓의 원뿌리는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늘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사업을 하는데도 오늘의 이 앉아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사회에서도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조미료나 많이 넣어가지고 입맛을 쏘기려고 하거나 곰탕국을 만들면서 우유를 섞어서 우러난 뼈다귀국처럼 만들어 장사한들 성공하겠습니까? 언젠가 들통이 나서 물을 닦게 되는 거예요. 정직함이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또 인간관계도 정직해야 돼요. 부부관계, 여러분 친구관계, 성도관계가 모두가 이게 정직성이 여기에 결여되면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정직해야 돼요. 그 나라마다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독일 같은 나라는 정직함이라는 정직함, 국민성이. 그래서 물건을 살 때 항상 묻는 게 이 물건이 튼튼합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튼튼한 정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만든 물건을 선호하는 것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항상 이 물건 값이 얼마입니까?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값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법대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 정신이 아주 강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맨하탄에 가보면 뭐 검고 허옇고 노랗고 뭐 그 다인종이 함께 살면서도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은 이런 법치국가라는 이런 공권력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짝퉁 천국, 계란까지 짝퉁으로 만들 정도니 뭘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중국 제품을 인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정직하지 못한 나라로 평가를 받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왜? 사기범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오래전인데 중화동을 지나가는데 그 도깨비 시장 같이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다가 거기 물 기름을 파는 집이 진짜 참기름. 그래서 권사님, 아마 저 집은 진짜일 거예요. 참자가 몇 번 들어간 겁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 집은요 가짜 중에 가짜예요.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뒤집어 놓고 기름도 아주 썩은 기름이래요. 근데 그게 진짜 참이야.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잘 팔리지 않는 그런 물건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거기다 쳐놨더니 불티나게 팔리더래요. 이게 뭡니까?
쏟고 속이는 거예요. 쏟고 속이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선진국이고, 우리 이런 것부터 고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짓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정직하게 살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안보, 경제, 정치의 위기라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거짓이랍니다. 거짓.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고 하는 이 좋은 말을 했는데 이 사회는 그렇지가 못해요.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시키고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다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세상이 그런데 내가 뭐 바로 산다고 난가? 아닙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일수록 다윗처럼 내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이면 직장에서, 사업인 사업, 정치하는 사람 정치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할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진가가 드러나고 이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으로부터 오늘 이 정직히 살기를 원하는, 거짓을 버리기를 원하는 이 신앙을 우리 정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 찬양하며 살기를 고백했습니다. 찬양하며. 오늘 140, 16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곡을 붙여놓은 기도문이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없이는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는 것은 7곡이 아니에요. 7번이에요. 다윗은 하루의 출발, 마침의 찬양이었어요.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없이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로 꽉 차 있고 불안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 입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찬양은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언어는. 여러분은 오늘도 하루에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됩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나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악령이 그에게 떠나니라. 오늘 사울이 마음에 악신이 들렸어요. 그 마음을 막 야류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악령이. 그러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탁 하는 순간에 다윗이 수금을 타는 거예요. 수금을. 그러니까 사울 속에 있던 악신이,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쾌했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치료되고, 그 제정신이 돌아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위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토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 이 찬양의 위력이었습니다. 계시록 7장에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서 사도 요한이가 물어봅니다. 저들이 누구냐고. 그때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라. 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은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5장 9절에 계시록에 보면은
이 찬양을 새 노래라. 새 노래. 하나님의 노래라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거대한 스랍들의 찬양을 보게 됩니다. 성가대예요. 그때 그들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찬양하는데 문지방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우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가대 하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이게 보통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 스랍들이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감격해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에 또 얘기했습니다만 선교지를 가는데 왕복 12시간이 걸려. 가는 동안에 창세기 아니죠, 찬송가 1장부터 쭉 부르는 거예요. 10장, 20장, 50장, 100장을 부르는데 그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행하는 선교대원들이 한쪽에서 흐르게 우는 거예요. 그 가사가 가슴을 막 찔려오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막 흐르게 울어요. 그리고 나면 또 한쪽에서 막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이 찬양의 놀라운 은혜를 전 그때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찬송을 부르게 해요. 타자마자. 그러면 멀미도 안 합디다. 여러분, 불평도 안 합디다. 피곤도 덜해요. 목적지에 도착해보면 얼굴이 환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찬송가를 얼마나 부르며 삽니까? 마음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찬송이 흥얼거립니다. 여러분도 늘 찬양을 통해 영적 승리를 선포하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며 사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 주의 법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16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 시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와요. 오늘 119편 161절에도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162절에도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165절에도 주의 법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의 법이 뭘까요? 사랑하는 주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 같이보다 더 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또 105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고 내가 방향을 못 잡을 때 내 앞에 서치라이트처럼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뭐가? 주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며 마음 생각을 뜻을 감찰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전인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수술도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저는 이 성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떤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이 불같지 않느냐?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는 바위를 깨쳐서
부서터지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반석같이 단단하고 완악한 심령도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격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이 속에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술도가 되어서 영혼을 수술해주고 마음을 수술해주고 정신세계를 수술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6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첫째, 큰 평안이 있으니 두 번째, 그들에겐 장애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신다. 여기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란 말은 뭘까?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환란이 불고 어떤 환경이 올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하늘 위에서 내려주는 평안이에요. 파도 속에서, 풍랑 속에서, 문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은혜임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으리라. 우리가 세상에는 참으로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과의 장애물, 물질과의 장애물, 건강의 장애물, 사업하는 데 장애물, 수많은 장애물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 복병처럼 숨어 있다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세상에 이런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준다, 하나님이 인도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평안,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안,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도 가정도 살아가는 길도 평안해야 돼. 그리고 장애물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성도 모두에게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또 명절에 하나님 새해를 향해 방향을 정합니다. 기준을 정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고백이 다윗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버리고 정직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안을 주시고 세계의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장애물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이 대로처럼 열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